곽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라는 호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지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메시아 예언을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을 다윗이 어떻게 부르냐고 있나면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족보가 좀 꼬이고 있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정작 자기의 자손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잠시 오셨을 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을 너희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물음은 사실 매우 엄중한 물음인데요. 사람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제기가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꺼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을 겨냥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곧바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 탐욕, 명예욕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욕과 탐심과 위선이다. 그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 지도자가 될 텐데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너희의 역할을 가지고 명예와 탐심을 추구하지 말고 위선을 부리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물론 많은 헌금을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과부죠. 서기관들이나 부자들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사람들 또는 중요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각을 수정해 주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부 안에 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녀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서기관들처럼 명예를 추구하고 위선을 떨지 말고 너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의 모습은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부. 나는 과연 서기관인가요? 이 과부인가요?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교를 하고
명예심과 탐욕과 위선 가운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위탁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